우리 시간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민재는 민재의 이름의 뜻이 있지, 그렇지? 부모님이 우리 민재의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민재의 이름이 아마 뜻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민재는 알고 있어? 그 뜻이 뭔지? 모르죠. 몰라요. 민재라고 맨날 불리면서도 내 이름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좀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럼 또 다른 분한테 물어봐야겠다. 우리 용희 집사님, 네, 오늘 그 근무 끝나고 오느냐고 고생했어요. 네, 주님이 오늘 예배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어요. 네. 우리 용희 집사님은 용희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밝게 쓰이라고. 밝게 쓰이라고. 밝을 용이에요? 쓸 용의 밝으리. 밝게 쓰여라. 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찬양하는데 왜 원장님 왜 웃으셔요? 맞아요. 그 이름에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뜻과 목적을 가지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한 분만 더 물어볼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우리 은혜자매. 은혜자매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알아요? 은혜롭고 지혜롭게 살아라. 야, 이름 너무 좋네요. 그렇죠? 은혜. 예.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성탄절이, 우리 민재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알고 있어? 야, 그래. 굉장히 똑똑하네요. 어떤 날이야? 혹시 말해줄 수 있을까? 야, 나는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 나올 줄 알았어요. 산타 할아버지.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딱, 야, 역시 원장님 아들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예,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에 혹시 뜻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 1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자다. 구원할 자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할 때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용희한테 너는 밝게 살아라. 이렇게 부모님이 그의 이름을 축복하며 지어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라고 부르실 때에는 그에겐 사명적인 일이 무엇이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로,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아버지의 뜻,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오늘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세상이 여러분들 안전하게 운영되어지려면 나라에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법.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을 내가 지킬 때는 지키고 지키지 않을 싫으면 안 지키는 그런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법에 저촉되는 사람이 결국에 그 죄값으로 가는 곳이 어디예요? 감옥이죠. 우리 민재 여기 청주에 교도소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청주에 교도소가 있어요. 교도소는 어떤 사람이 가는 거죠? 범죄자, 죄인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죄인이라고 말하면 이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나라에서 정한 법을 지키지 아니한, 그렇죠? 법에 저촉된, 법을 위반한 사람이 바로 죄인으로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둬야,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너무나도 안전하죠. 만약에 범법자들이, 죄인들이 여러분 막 판을 치고 돌아다녀, 그들을 막아낼 길도 없고 그들을 잡아낼 이 법이 없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법사회가 될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서 남의 거 빼앗고 싶으면 빼앗고, 남을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남을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남의 남자나 남의 여자나 빼앗고 싶으면 막 빼앗고, 예? 누구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죄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 죄인을 어디다 가둘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그 사회에서 결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 무섭지 않겠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가둬야 돼.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안전하기 위하여서 이 사회가 정한 룰입니다. 법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지옥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지옥을 만드신 거야? 왜 지옥을 만드신 거야? 사실 지옥은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오늘 우리의 본향이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옥은 사실 누가 가는 곳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마귀가, 저 귀신, 예? 이 사탄, 세상에서는 악마라고도 말하는 그 마귀가 하나님을 도전한 그 죄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받았어요. 어디 가기로? 저 불못, 사망, 지옥에 가기로 예비된 곳이 바로 마귀가 가기로 예비된 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느냐? 바로 죄는 우리를 마귀에게 속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져서, 다시 말해서 속했다라는 말은 마귀와 한 몸이 되어져서 그와 연합되어져서 그가 가야 될 그 지옥에 그 죄 때문에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운명을 피해갈 길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죄인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민재 우리 친구는 몇 학년이에요? 3학년. 야, 근데 3학년인데 이렇게 의젓하고, 야, 저렇게, 예, 보통이 아니네, 민재야. 보통이 아니다, 진짜. 그런데 민재 한번 생각해봐. 민재 안에 죄가 있을까 없을까? 야, 맞아요. 3학년 양심으로 바라봐도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이게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원장님께는 안 여쭤볼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다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죄가 없다 말하는 사람은 사실 거짓말장입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 죄인이에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 속에도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뿐이지만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나를 오늘도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네?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죄값이 있어요. 죄값이 무엇이냐? 사망입니다. 이 죄를 갚아야 되는데, 우리 어제 빈방 있습니까? 그 성극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 지숙시사님 1,000만 원을 빚졌어. 그럼 1,000만 원의 빚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열심히 벌어서 1,000만 원을 갚아야, 이자까지 갚아야 그 빚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맞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죄에서 자유케 되려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이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죄값은 로마서의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처지에 거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온 인류가 죽어요, 안 죽어요?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갈수록 오래 살고 싶어 해요. 네, 100년, 100세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은 그래요.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의술이 발달해서 갈수록 이 3D 프린팅으로 정말로 막 이 인공 장기들을 만들어내서 야, 그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졌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나 수명이 다하면 결국 우리는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오늘 이 문제는 아무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숙제와 같은 거예요. 나는 안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절대 안 죽을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이 바로 내 죄값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오늘 이 죽음을,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 두려워 벌벌벌 떨지만 오늘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이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마리아와 요셉 이 가정 속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아직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예수라 하라 라고 했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탄하셔서 무엇을 하셔야 될지 이미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내 인생 속에 꼭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일이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이다.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오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중대사를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 사진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 가운데 앉아 계시고 옆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아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소에는 그렇게 떡도 떼주시고 잔도 함께 나누면서 음료도 마시고 그러시더니 오늘따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제 떡을 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따라 특이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영원한 양식이다. 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니 떡을 주시면서 예수님 야 이것은 내 몸이다. 영원한 양식이다. 받아 먹으라. 또 예수님이 잔을 돌리시면서 음료를 나누시면서 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받아 마셔라. 영원한 음료니라.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였어요. 사실 이 말씀은 주님이 무엇을 예표하며 하신 말씀이냐? 바로 이 십자가에서 오늘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사실 이 십자가라는 형태는요 누가 달리는 곳이냐? 그 당시에 가장 흉악범, 가장 죄인 중에서도 가장 흉악범,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 저주의 형틀이라고 불렸어요. 죄인 중에 죄인,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 달릴 곳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의 형은 무겁고도 무거운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짓잖아요.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쉽게 남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저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고 여러분 이런 어떤 윤리적인 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평생의 삶 속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 죄를 오늘 대신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잔인하게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의 만찬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오늘 이 주의 만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나눠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예식을 행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실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집사님, 내 죽음인데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확인하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내 안에 증거하는, 기념하는 그 일을 주님이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듣고 깨닫게 되었으니 오늘 그 진실한 사랑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세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중대사를 감당하시려 보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으로 되지가 않거든.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얼마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 개념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때리면 안 아플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오셔서 때리면 아픕니다. 채찍질하면 채찍질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채찍질이 얼마나 여러분들 매서운지 아십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 가죽끈이 아니에요. 그 가죽끈에 여러분들 정말로 쇠붙이 같은 것들, 날카로운 가시, 동물의 뼈가 잔뜩 붙여 있어서 한번 쫙 내리칠 때 그 모든 송곳과 가시가 그 등짝에 딱 꽂히는 거예요. 다시 그 채찍을 쫙 당길 때 모든 몸의 살점과 세혈관이 터지면서 막 동맥이 끊어지면서 막 온몸에 피가 난자하며, 여러분 그런 채찍질 한 번만 당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는 이 십자가라는 이 중대사를 우리를 위하여 담당하시고자 하셨지만 인간의 몸으로는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이 일이 내게 좀 피해가게 도와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내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아들이 죽어서, 아들이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아들은 대신 죽임을 당하는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일하러 예수님 성탄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요. 예?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다 이 말입니다. 한번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뜻, 예수님이 죽으시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놓치지 않으셨던 그 아버지의 뜻. 나는 비록 이렇게 잔인하게 갈기갈기 십자가에서 죽지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 오늘 내 안에 있는 죄, 그 죄 때문에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 그거를 대신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던 그 아버지의 뜻이 오늘 성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니 오늘 우리 그 사랑을 환영하고 그 사랑이, 그 성탄이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몫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선물을 받아도요, 어떤 선물이 좋아요? 좋은 거? 새 거? 그것보다 더 내가 필요한, 그렇죠? 내가 정말 마음에 두고 있던 선물을 어떻게 알고 우리 원장님이 딱 케이크를 먹고 싶으면 어제 우리 원장님이 케이크를 딱 주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시고 그 선물은 정말로 좋아, 그렇죠? 예? 정말로 감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함부로 그 죄를 남용하고, 나는 지금 이럴 수밖에 없어. 남들 다 그렇게 살잖아.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여러분 술 한두 잔 마시는 거 큰 문제로 여기지 않잖아요. 아까 우리 소은이가 그 질문이 있잖아요. 야, 정말로 가족과의 관계를 지키려면 우상 숭배도 해야 되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 보니까 세상에서 술 한두 잔 좀 마셔야 되고, 그런데 이 사랑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보니까 누구와의 관계가 끊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 그러니까 이 사랑과의 가족과의 이 세상과 관계를, 이 죄의 문제를 끊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냐, 이 갈등이 오늘 우리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죄를 쉽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잔인하게 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꼭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야 부어라 마셔라. 오늘은 기운가 이제 1월 달이면 공무원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 교회 근처로 왔으면 좋겠어. 목사님은 발령이 교회 근처로 와서 퇴근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갔다가 회사 갔다가 교회 갔다가 집에 요 삼각구도 또 은혜자매가 또 질투할 수 있어. 살짝 은혜자매 만나서 밥도 한번 먹고 또 교회 같이 와서 기도하고 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발령돼서. 그런데 이제 가보니까 이제 상사가 막 술 한두 잔씩 따주고 야야야야야야 막내 한 잔 받아. 아유 저 교회 다녀서 뭐 받아. 너 지금 사회생활 안 해본 티 이렇게 낼 거야? 받아 빨리. 죄송합니다. 저 마시면 우리 목사님한테 죽어요. 나 집사야. 나도 교회 박집사야. 박집사가 주는 술 한두 잔 마셔도 돼. 이 갈등이 옵니다. 어떡하나. 내가 이제 이거 안 마시면 내 사회생활 부적응자 되고, 정말로 나 이제 낙인 찍힐 텐데 이제 그토록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시험 붙어가지고 이제 첫 직장에 왔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도 사람과 이 관계를 끊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죄를 쉽게 허용하고 수용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죄를 쉽게 허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쉽게 끊으려고 하는데, 우리 아까 보셨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끊어진 그 관계를,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오늘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그 관계를 끊어내는 죄를 담당시키시고, 죄를 대신 가져가게 하시고, 질병을 대신 가져가게 하시고, 아멘, 저주를 대신 가져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평안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주님의 진실한 사랑, 우리 지금 좀 환영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난 그것이 필요합니다.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데 좀 필요하다라고 좀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할렐루야. 누구에게요? 그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성탄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찔리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가 상함은요? 그가 징계를 받으신 이유는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믿으십니까? 이 일 때문에 예수님 오셨대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말구유에 말이 먹는 그 밥통에 어디 들어갈 곳도 없어서 어디 거하실 곳도 없고 가장 누추한 그곳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질병에서 우리 모든 연약함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할렐루야. 1000,000원을 빚진 사람은 1000,000원을 갚아야 그 빚에서 자유하듯이 그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하나님이 그 법대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오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으니, 여러분 그 사랑 필요하십니까? 아멘. 필요하십니까? 아멘. 여기 민재도 아멘 하네요. 우리 민재 교회 좀 보내주세요. 야, 진짜 아멘. 진짜 너무 이쁘다 진짜. 그래요. 야, 감사합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원장님 아멘 하셔도 민재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오면 이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교회 오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꼭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 왜 내 이야기를 하지? 그럼 불편해합니다.
아, 왜 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찔림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아, 나 진짜 불편해서 교회 못 가겠네. 이런 사람들 봐. 좀 그냥 위로가 되는 말 좀 해주고, 그렇죠? 격려가 되는 말 좀 해주고, 사랑스러운 뭔가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말들 좀 해주고, 앞으로 당신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될 겁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 이런 얘기만 해주면. 사실 말씀의 역할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 말씀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간통법이 없어졌어요. 간통죄 아세요?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민재 같은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 이제 어른이 성인이 되면 이제 간통이라는 게 죄가 아닌 시대가 되어져요. 우리가 살던 시대는 어때? 그래도 우리가 어릴 때에는 간통이라는 죄는 죄야. 그렇지? 이게 이미 인식이 있어.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도 그 죄가 없어져도 내 안에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죄야.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왜 대답이 왜 그래요?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헌법에서 이미 넘어갔죠? 낙태 허용하는 거. 예? 여러분 낙태 뱃속에 여러분 10주만 있어 보세요. 애기 심장 소리가 들려요. 살아있는 존재예요. 살아있는 생명이라고요. 근데 지금 법으로 어떻게 했어요? 예? 여성의 그 권리를 인정하기 위하여서 원치 않는 임신도 있고 또 그 여성의 그 자궁의 자유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성의 자궁의 자유권을 줘야 된대. 그래서 낙태를 허용해 줬어요. 살인을 허용해 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들의 개념 속에 이게 죄가 아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법이 죄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서도 죄가 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헌법 같은 거 쉽게 개정하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정말 잘 확인해야 돼요. 이게 어떤 법이 바뀌려고 하는가? 여기에 어떤 영향력을 이제 우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끼치게 되는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이 없으면 죄인 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죄인 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죄가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내 문제구나. 찔림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죄는 감추고 싶은데 죄의 특성이에요. 죄는 감추고 싶은데 그래서 아무도 몰라. 우리 건국 집사님 어떤 죄를 지었는데 지 집사님 모를 수 있지. 지 집사님이 어떤 죄를 지었는데 건국 집사님 모를 수 있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 그 죄가 무엇인지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죄로 여기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야,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큰일이에요. 죄가 깨달아졌는데 이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까? 이 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의 이 형편을 누가 해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는 더러워요. 더러우니까 여러분 씻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목욕탕 가서 아무리 씻는다고 내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죄가 깨달아지고 오늘 그 깨달아진 죄가 예배를 통하여서 그런데 죄가 이제 깨달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죄인이구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졌어요. 나는 마땅히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가 깨달아졌어요. 근데 예배가 이게 끝이 아니야. 예배 속에 우리가 뭘 발견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내 죄를 대신 가져가셔서 나에게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확인하는 거야. 날마다 매주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거야. 나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아멘. 이 생명을 빼앗아 가려는 자가 누구냐? 원수 마귀인데 나는 그 원수 마귀로부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생명 빼앗길 수 없어. 난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천국이 내 몫이요 내 소유인 것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놀라운 축복 저와 여러분들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여러분들의 몫으로 삼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그 사람이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안 착각하는 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사랑, 이 엄청난 사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이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예, 이거에 여러분 값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어떤 물건을 사려면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아이패드 하나 사려면 얼마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까? 예? 아, 이거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휴대폰, 요즘 휴대폰은 얼마 정도예요? 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100만 원 이상이에요. 100만 원 이상. 민지야, 그런 거 사달라고 쪼르면 안 돼. 알겠지? 큰일 나. 아니야. 그건 나쁜 거예요. 100만 원 이상의 값을 지불해야 살 수 있어요, 휴대폰을. 네? 여러분들, 이 구원, 만약에 이 구원을 값으로 매긴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이 이야기 전에, 만약에 이제 한 달 뒤에 죽을 사람이 있어요. 한 달 뒤에 죽을 사람. 근데 이 사람에게 10년을 더 살게 할 수 있는 약이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이거 얼마 정도 할까요? 기웅 형제 얼마 정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웅 형제 똑똑해요. 한 달 뒤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약을 하나, 캡슐 하나 딱 먹으면 10년을 더 살 수 있어. 얼마 정도면 얼마 정도 값을 매기면 될까? 1조? 아유, 너무 갔어. 누가 사? 만약 1억 정도라고 해보십시다. 1억. 그럼 1억 값 지불할까요? 안 지불할까요? 지불해. 안 지불해. 그냥 죽어. 1억. 그 값 지불해. 그냥 죽어. 1억. 값이 올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10년을 더 살 수 있다면 그 값을 지불할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을 거예요. 예? 여러분 병원 가보십시오. 호스피스 병동 이런 데 가보세요. 얼마나 그 죽음 앞에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조금만 더 그의 삶이 연장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고 있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 여기에서 건져내서 구원은 건져내다라는 뜻이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다 이런 뜻이에요. 죄에 빠진 오늘 우리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이 구원의 이 엄청난 은혜가 딱 있어. 여러분 이거 얼마 정도 할까요? 예? 얼마면 사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값으로 매길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거저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믿는다라는 말이 뭐예요? 나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누굴 위하여 성탄하신 거예요? 아유, 자기 이름 좀 넣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탄하신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민지 안 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이유는 오늘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나 때문에 성탄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의 것이라고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군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성탄하셨군요.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은혜자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오셨구나. 내 죄 때문에 나는 잔인하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걸 불편해. 왜? 지식사님 왜 불편해?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은데 그렇지?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면 얼마나 불편해. 예를 들어서 지식사님 내 뭐 막 하고 싶은데 건국사님이 계속 따라다니면 얼마나 불편해. 아니죠? 아닌 줄 알아요. 내가 막 은밀한 어떤 걸 하고 싶은데 계속 누가 와서 계속 얼마나 불편해. 없으면 좋겠는데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목사님 사무실에서 막 설교 준비하려고 하는데 계속 누가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앉아 소파에서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막 솔직히 마음으로 좀 불편해. 저 눈치가 좀 없네. 목사님 말씀 좀 해야 돼. 박예정 집사한테 한 소리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내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사는 일에 막 쏟아붓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불편해해요. 이 사랑을 거절한다고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대요. 이 세대가. 자, 여러분 이 세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 되어졌습니까? 네? 누가 주인공이 됐어요? 아까 우리 민재도 말하잖아요. 예수님 생일이라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 감동받았어요. 원장님 진짜. 내가 그 얘기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크리스마스 행사를 딱 이렇게 보내는 그 안내장에 이 성탄절의 유래를 딱 원장님이 역시 딱 써놨는데 내가 사실 솔직히 좀 기대했어. 근데 또 한편으로 걱정이야. 또 이거 산타 이야기만 써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딱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어쩌고 저쩌고 쭉 써 있더라고요. 역시.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한번 보세요. 이 날이 어떤 날인지요.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승리 어린이집, 이제 승리 어린이집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승리 어린이집에서 책을 보내는데 다 크리스마스 어떤 내용인데 다 무슨 괴물 나오고 산타 나오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날인데 전혀 예수님의 옛자도 세상에서는 들어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성탄하신 날인데 오늘 이 땅의 다음 세대 아이들의 주인공은 산타야. 다 이거로 가려져 있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예수님이 오늘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 정도로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려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조금 더 커보십시오. 작년 청년들 돼보세요. 어떤 날이에요? 그저 연인들끼리 데이트하고 그들에게 선물 주고 그들과 맛있는 거 먹고 조금 더 진도 나가면 이제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365일 1년 365일 중에 모텔을 구할래야 구할 수 없는 이미 3, 4개월 전부터 매진이야. 4배 이상 비싸대요. 4배 이상. 평소보다 가격이요. 그래도 못 구해. 이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여러분들 방종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어졌어요.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우리 원장님 세대로 올라가 보면 이날은 다 이제 막 쇼핑하고 사치하고 향락을 즐기고 뭔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세상은 이 사실을 가리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성탄절의 의미와 목적을 아무리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있는 곳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들을 수가 없고 이제는 교회에서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목사님 충격이었어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홍보차 인스타를 하는데 그 인스타 어떤 한 교회가 이제 어제 성탄절 2부 행사로 뭐 이렇게 행사한 사진을 올려놨어. 우리 예정 집사 봤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사진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산타 분장을 하고 성도들에게 막 선물 나눠주는 그 영상, 그 선글라스 끼고 그 선물 나눠주는 영상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교회마저도 이미 그 본질적인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빼앗겼구나.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 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지금 이 중대사를 앞두시고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생겼으니 나를 위하여 좀 제발 좀 기도해다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지금 이 문제가 너무나도 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이 잘 감당되어져야 되는데 육신으로는 너무 힘드시니까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기도하셨느냐. 땀방울이 핏방울 정도로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 말해. 이 말은 얼마나 애절하게 얼마나 마음을 쏟아 기도하셨는지 막 여러분 모세혈관이 터져 여러분들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살려내시는 일을 이루시고자 여러분들 생명 다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여,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 이제 민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성탄절은 어떤 날이에요? 딱 그러면 예수님 생일이에요. 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대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날이에요. 여러분 성탄절 어떤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날이에요. 우리 죄를 해결하시러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그 눈물 젖은 편지 기억나세요? 예? 눈물 젖은 그 편지. 아들을 죽여야 돼.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진짜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용희 집사 잠깐 나와보세요. 용희 집사가 이제
원수가 있어요. 아주 철천지 가정의 원수가 있어요. 그게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원수. 한번 쳐다보세요. 원수를 좀 쳐다보세요. 담임 목사님 그게 쳐다볼 수 없지, 그렇지?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원수가 너무 악하고 막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 죽어야 돼. 죄값은 사망이니까. 아주 살인마, 아주 막 더러운 잔인한 이 죄인, 원수야. 원수. 그런데 이 사람을 살리려면 대신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대신 이 원수를 살리기 위하여 죽여야만 해. 여러분, 이 일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렇죠? 예? 이해가 돼요? 원수를 살리려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 이해가 되질 않아. 그렇죠?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 여러분, 용납되지도 않아. 용납이 돼요? 이 원수를,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를 살리려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돼. 이해가 되냐고요? 용납이 돼요?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는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며 우리에게 행하신 그 성탄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로 결정하신 날이, 그 일을 이미 결정은 오래전에 하셨지만 그 일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진짜 우리 안에 이루어진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날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세요, 여러분 부탁하신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어. 하나님, 나 큰일 났어요. 나 이거 죄 때문에 오늘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 죄 때문에 저주가 와서 나 오늘 죽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우리가 대신 예수님 죽어주세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야 내가 삽니다. 예수님, 내가 염치 없지만 예수님이 대신 나 좀 대신해서 죽어주세요 라고 부탁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꼭 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끔찍한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 되는 오늘 우리의 처지가 너무 불쌍하고 너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셔서 내 아들을 죽여도 너만은 살아야겠구나. 아들을 죽여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랑.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누구에게요? 이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신 성탄의 축복과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누구에게요? 내 이름 좀 크게 외쳐보세요. 누구에게요? 오늘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이제 내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주님, 내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탄하셨을 때 여러분 그 베들레헴, 예수님이 거하실 숙소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다 이미 그 방마다 다 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수 없이 가장 누추한 그 말구유에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셨죠. 거하실 곳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성탄하셨지만 거하실 집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려, 생명 주시려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그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지 않아. 예수님, 나 그 사랑이 필요해요. 나에게 오세요. 그 성탄의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내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오늘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가려져 있고 원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등을 돌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이 십자가에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듣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 지식사님 어떤 마음이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냐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하십니다. 그래, 그 아들의 기도를 듣고 아들의 기도가 너무 애절하기에 아들을 살리시기로 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다 지옥이요. 오늘 죄값 때문에 우리는 다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하시는 장면 속에 예수님 하나님이 무엇을 택하셨느냐? 그럼에도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예?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이 원을 듣지 아니하시고 오늘 인류를 살리시고자 아들을 죽이시는 일을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이기적이지만 아까 우리 송은이가 말하잖아요. 주님, 내가 이기적이지만 내 죄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이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기에 오늘 그 사랑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 내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그 성탄절의 그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오늘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셨으니 이제 나를 차지하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결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죽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데 이제 나는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합니까? 난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셨으니 주님 우리를 차지하시옵소서.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오늘 그 사랑이 내 안에 필요합니다.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심정을 내가 알았사오니 아버지의 원대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여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이 믿음, 이 생명 내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오늘 이 시간 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